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최선을 다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안식과 또 위로가 가득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헤쳐나가며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스트레스를 풀어 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도자기 물레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물레 위에 흙덩이를 올려놓고 예쁜 항아리나 접시, 도자기 등을 만들게 되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물레 앞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숙련된 도공이 뒤에서 초보자의 손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그리고 도공이 친히 부드럽고 강한 힘으로 중심을 잡아가며 흙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요. 이때 초보자는 도공의 손길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울퉁불퉁했던 흙덩이가 서서히 작품으로 변해갑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공의 손길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초보자에게 조바심과 헛된 자신감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도자기가 제법 그럴듯하게 완성되어 가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알 수 있다 하면서 도공의 손을 슬며시 이렇게 놓고 뿌리칩니다. 자기 힘으로 흙을 움켜쥡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작품은요 철퍼덕하고 중심이 흔들리며 잘 빚어진 도자기는 한순간에 뭉개집니다. 도공의 완벽한 손길을 맡기면 잘 빚어지는데 중간에 조바심으로 내 고집과 힘이 들어가서 작품을 망칩니다. 그런데 혹시 초보자의 모습처럼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믿음 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있지는 않는지요? 전사님 뒤에 유아실 예배 세팅 좀 해주세요.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첫발을 내딛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화려해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 힘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요, 그동안 흘린 눈물과 수고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요,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상황이 어떻든 그 모습이 어떻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길을 간다는 것은요,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때그때 찾아오는 내 생각이나 조바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완성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끓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의 흐려진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질문 6개를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행동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정신을 반짝 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서슴지 않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지능이나 학벌이 낮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된 깸과 달콤한 유혹에 빠져 명백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즉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가슴이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순전한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깸에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아 다시 율법에 매여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리석은 그들에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평안에 대해서 다시금 떠오르게 하면서 그들을 회상하며,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그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요 아주 명백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성령은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인생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구원과 성령님이라는 것을 받은 것을 정확히 말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믿음 생활할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깊이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를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똑똑해서, 내 인격이 남들보다 훌륭해서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요, 그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완악하고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요,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또 닫혀있던 영적 귀를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물레 위에 흙덩이 같던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친히 감싸주시고 빚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엔진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결심이나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육체의 지혜라는 연료로 달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연료로 달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타까우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멋지게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내 힘과 노력이라는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요, 단순히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내 힘과 내 노력, 나의 종교적 수행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모든 인위적인 행동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합니다. 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내 열심과 공로, 내 조바심을 의지하여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완성하려는 영적 교만과 그리고 무지와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보면 공짜로 구원과 영생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공로와 내 열심을 작동해서 내 마음을 편해지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무거운 마음의 짐이 생기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더 가치 있다면서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종교, 개신교는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지금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구원과 영생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은혜롭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 의지하며 마치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조바심과 내임을 빼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처세술에 능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피부색을 재빨리 바꾸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자리든 상황에 맞게, 이 자리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이 사람 저 사람 비유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을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지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유행과 형편에 따라 요리조리 움직이며 바꾸어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내 인생의 시작이 성령님으로 시작했다면 그 성령의 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3년 전에 강화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이전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목사님, 우직한 소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장로님의 그 사랑과 당부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 육체의 지혜를 버리고 성령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여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방 여인 룻 이야기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찾으라고 등을 떠밀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룻입니다. 처세술에 강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으로 육체적 계산기를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였던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잡는 척, 따르는 척 하면서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100번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룻은 절망적 순간에 육체적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 중간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선택하는 영적 첫걸음을 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룻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면서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압니다.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남의 밭으로 나아가 떼약볕 아래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는 고단한 일상을 매일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만약 이때 룻이 조바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룻은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우직하게 밭에 나가 땀 흘리며 이삭을 줍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단번에 바꾸겠다라는 그 조바심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묵묵히 순종하며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고 소처럼 우직하게 거둔 룻의 삶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어 당대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와 함께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여 순종의 길을 완주했던 룻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면요, 하나님이 룻처럼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황, 각각의 지체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맡았고 사역도 시작했고 가정도 믿음 안에서 세워가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 힘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조바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도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부드럽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노력과 조바심으로 다 해결하라고 애쓰지 말아라. 성령으로 은혜롭게 시작해놓고 왜 자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짜내려 하느냐? 내 손을 나의 모습에 맡기고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주해야 할 믿음의 길은요, 악착같이 내 의지나 대단한 열심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담아 듣고 그 음성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거창한 무엇인가 행하려고요, 여러분 아동바동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성령님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 운전하다가 짜증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관계로 인해 부딪힐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맡겨라. 성령님의 음성에 나의 힘을 빼고 맡겨드리면서 우직하게 나의 길을, 신앙의 길을, 맡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치는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이 끝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발끝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참과 힘과 용기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룻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의 손길을 뿌리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조바심으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경주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모두 찍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